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안녕하세요. 건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짧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본문들이 있지만,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만큼 자세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제 제가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가만큼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부활 이후의 인생,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활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주어질 많은 불편함들, 다시 말하면 부활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죄를 짓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바울은 두 가지 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초반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매우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 자체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부활을 만약에 그렇게 네가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을 거니까 말하는 거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을 입느냐, 똑같은 몸이냐, 어떤 몸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6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겁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알맹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심는 과정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썩어지면서 거기서 생명이 나와 나무가 맺히고 밀이 맺히고 쌀이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심는 것과 심은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리고 그 심겨진 것들이 썩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맺혀지는 부활이 있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왜 어리석은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뿌리는 것은 몇십 년 뒤에 네가 죽고 나서 혹은 완전한 결과물을 네가 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큰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어갔다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형체를 주신다. 씨앗마다 다 다른 것들이 있죠. 씨앗마다 다른 형체들이 있고, 또 그 씨앗이 심기고 썩어지고 죽어진 다음에 어떤 결과물과 열매를 맺을지도 다르다라는 거죠.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하나는 짐승이고, 그러니까 형태들이 다, 육체들도 다 몸들이 다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 그리고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부활 자체가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부활을 하면 어떤 몸으로 입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36절이었죠. 썩어지면 다른 것을 맺지 않느냐. 네가 씨앗을 심으면 다른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네가 썩어질 육신을 심고 이 땅에서 죽어지면 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로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되느냐라고, 어떠한 몸을 입느냐라고 했을 때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육체도 다른 종류가 있다.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 그래도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 하늘에 심은 것도 있고 땅에 심은 것도 있다. 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별들의 개수가 다양한 것처럼 너희들이 입게 될 부활의 몸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2절에 이것을 정리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되고 어떤 몸을 입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특별한 얘기를 해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42절 마무리부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 썩어질 것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헌신과 또는 우리가 죄에 심는 것도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라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에 심고 부활을 위해 심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일어난다. 영적인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46절에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제 45절이 먼저였습니다. 기록된 바 44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 신령한 몸으로 몸을 심으면은 신령한 몸인 부활체로 다시 나온다라는 것이 이 교리였고, 그 다음 부분이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으로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아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 후 생기를 부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46절에 보면,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라. 자, 아담이 하나님께 의해서 신령한 어떤 생명을 받아 영의 존재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체라고 하는
여러분, 아담이 또 우리의 첫 열매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첫 열매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성령께서 생명을 부르셔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인데요. 이것을 46절에 설명합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된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 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부활체가 된다. 부활의 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의 똑같은 체가 입혀진다라는 겁니다.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지요.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러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나중에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따라 우리가 아담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를 입은 흙에 속한 육체를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나중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시고 부활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부활체의 옷을 입고 하늘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옷,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육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것이죠. 첫 번째, 부활은 있다. 근데 어떻게 있냐? 썩어질 우리의 육체가 죽고 땅에 묻히고 화장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육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썩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체를 입을 것인데 어떻게 입냐? 어떤 형태로 입냐? 마치 물고기와 동물과 짐승과 벌레와 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양한 종류의 부활체를 입는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죽었던 것처럼 죽고 나서 흙에 속한 그의 몸이 죽고 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우리는 그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근석교회 식구들이 아픕니다.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무릎이 너무 또 안 좋고 또 최근에 또 너무 과로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몸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면서 뭐랄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과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동시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과 관계 가운데 또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으면서 이 삶에서 참 소망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썩어집니다. 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묻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다시 옷 입히실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그 심었던 것처럼 그 심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후피한 삶을 살고 또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탁월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복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부활체를 입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과도 같은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서 내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예수님과 그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조우하는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련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이 미련을 가지지 않고 또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 본문들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부활의 삶을 추구하고 있나? 나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고 끝나고 썩어지고 묻혀지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곳으로 거두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든 영광스러운 부활이든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든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든 모두가 부활하게 될 텐데, 오늘 또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부활을 우리가 원해야 할까? 그런 질문, 그런 부르심의 뜻, 그런 두렵고 떨리는 질문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나의 삶을 썩지 않는 것을 거두기 위하여 썩을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하며 이번 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주간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부활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활이 깨달아지고 역사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갈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